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의 히브리 명칭은 말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포한 말씀, 이것이 신명기의 히브리 제목이 됩니다. 자, 이 선포한 말씀, 이 제목이 들어가 있는 구절을 원문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해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이것을 정관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됐죠. 사레였는데 사라가 됐습니다. 그 변화된 이유는 해라고 하는 숨, 호흡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이름 가운데 붙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말이라고 하는 다바르에 해가 붙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질과 뜻으로 변화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쌍수라는 개념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다바르는 단수, 한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바림이 됐습니다. 복수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쌍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들어서 완성된 상태를 가리킬 때 쌍수 개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쌍수라고 하는 것은 짝이라는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될 때 이것을 쌍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바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제목은 바로 해 다바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숨, 호흡, 존재, 이것을 통해서 변화된 상태의 사람들이 바로 해 다바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신명기의 원래 히브리어적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명기라고 부르는 호칭은 이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첫 번째는 신의 광야에서 첫 번째 말씀이 한번 주어졌죠. 자, 이것을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하고, 신명기는 모압이라고 하는 데 와서 모세가 이제 전하고 있는 말씀으로 건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두 번째로 말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거듭났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반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건 문자적인 뜻이고, 의미로 보면 첫 번째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두 번째 사람,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리켜서 신명기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이스라엘 무리라고 번역된 구절도 진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된 자들을 이스라엘 무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됐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출신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신의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그 1세대 처음 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압 광야로 넘어온 다음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이걸 2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2세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고 조성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상의 관점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다시 말해서 이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자신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 이제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된 자들이다, 자, 거듭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이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됐습니다. 거듭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과정, 자, 이것을 신명기 말씀들이 된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시는 것은 모세가 율법을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자, 율법이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율법,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야 될 명칭이기도 하는데, 율법을 히브리어로는 토라 이렇게 부릅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전적으로 번역하면 율법인데, 원래 이 토라가 가지고 있는 진리적 관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 안에 진리로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치는 일을 토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을 토라라고 부르고 이것을 율법으로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율법, 법이라는 말을 이제 듣게 되면 어떤 규칙이나 계명이나 명령 같은 걸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딱딱하고 또 어떤 규칙, 법 이렇게 들으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에게는 얽매이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어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원래적인 뜻은 우리를 얽매이거나 그렇게 속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도록 가르치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기 뜻대로 살거나 남의 뜻대로 살았죠. 자,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남들이 그렇대라고 하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수식에, 남들의 수식에 살았고, 그것을 자신의 유익의 관점에 맞춰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벗는 것. 그래서 소위 말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죠. 이게 무엇이냐면 진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넘쳐나는 지식과 소식으로 가득 차 있죠. 참 생명과 참 진리는 세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진리, 참 생명, 참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허탄한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허무한 것에 따라가서 사망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참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율법과 복음이라는 단어거든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어떤 규칙이나 계명으로 이해하고, 복음은 은혜의 말씀으로 이제 받아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이해하는데, 원래는 이것이 따로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 곧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나의 뜻대로, 나의 방식대로, 나의 경험 가운데 살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빛을 비추게 되는 거죠. 아, 아버지의 뜻이 이거구나.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무익한 것이었구나. 헛된 것이었구나. 이제 모든 과정 중에 지나온 하나의 옛날에 입었던 옷에 불과하구나.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저 또 다른 신이, 또 다른 어떤 절대적 권력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만 받아서 그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해버렸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교훈이라 가르침 정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제 거듭난 자가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우리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일을 하셨죠. 처음에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격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과 부딪히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말씀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율법과 부딪히는 이야기, 새로운 학사 또는 우리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율법의 또 다른 모양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전한 예수님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고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생각과 부딪히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사람들을 찾아오셨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불이 붙는 것 같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니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샬롬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늘의 뜻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신명기는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뜻을 원래는 내 방식대로 이해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서 그 틀에서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진리로 이해하다라는 거죠. 아, 이것은 이 땅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성경을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책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우리가 요구만 하면 그분은 원래 좋으시니까 다 되는 거야 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완성해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말씀이었구나라고 반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중심이었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이나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그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냐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거나 어떤 새로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느냐 또는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느냐, 이 태도에 따라서 거듭났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난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니까 나는 아주 미천한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무언가 얘기하면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다르다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넌 내 생각과 다르네? 그럼 어떻게 해요? 틀렸어. 이렇게 해서 왜 틀렸는지를 설명한다는 거죠. 이게 거듭나기 전의 태도입니다. 근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 사람의 태도가 달라져요. 네가 틀렸어가 아니라 내가 잘못될 수 있어를 가능한다는 거죠. 내 생각이 오히려 옛 것일 수 있겠구나. 내 생각이 아직 거듭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연습을 하게 된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는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던 땅에서 가나안 땅에 나아가고 땅에서 나아가서 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위로 올라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앉아있던 자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야 진보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는 생각, 이런 철학들에서 벗어나야 위로 올라가지, 이걸 지니고 있으면 절대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신명기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이제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무엇을 쫓아가라? 말씀을 쫓아가라. 진리를 쫓아가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리 소견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을 늘 쫓아갔어요. 이게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 1세대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나아가냐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이 된 자들, 진리가 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걸 거부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받아들인 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땅,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해석이 조금 더 풍성해졌죠.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말, 이게 1차적인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정복해야 될 그 땅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된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던 그 하늘과 그 땅, 하늘의 말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그냥 나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처럼 물처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싸우게 되죠. 그럼 이거 갈등을 겪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내 옛자가 죽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야 이것을 차지한다,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이야기, 이것이 그 땅을 차지하는 명령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침노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을 땅을 차지하다라는 말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족속에 7족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 7족속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나의 옛자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남아있는 그 자리, 원래 차지하고 있던 그 마음, 그것들을 죽이는, 그것을 처치하는 것, 가장 먼저 이제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1차적인 의미고, 2차적인 의미, 진리적 관점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 말씀하신 그 나무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 나무를 먹어야 어떻게 해요? 내 옛자가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새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이 자리를 포기해야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것처럼 내 개념과 생각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느 지경까지 나아가느냐? 예수님을 나중에 만났을 때 그를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자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보여주느냐? 땅의 성질이나 육신의 성질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성분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바라보며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 생각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모양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그 심령이 변화되는, 마음이 변화되는, 속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분으로 채워진 자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종교들과 같이 똑같이 예배하는 그 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원래적인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가 내 안에 아담이 되는 것을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인격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인품대로 살아갈 것을 이 땅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죠. 사는 것도 비슷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더 모자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품은 뜻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이라고 얘기해요. 어둠 가운데 반짝반짝 빛을 내는 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소수밖에 되진 않지만 그들이 삶 가운데 우리와 우리 세상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빛남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과 방향과 방법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대부분 삶의 모양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를 쫓거나 명예를 쫓거나 영광을 쫓거나 그런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자, 누구에게도 어떤 힘 있는 자들, 어떤 세상의 유력한 자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삶의 모든 지경이 오직 그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결국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과 닮아 있겠죠. 결과적으로 교회들에게 주시는, 또는 서신서들과 똑같은 말씀이 되겠죠.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된 자들로서 주의 진리의 말씀들을 쫓아 살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